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이번 가을 장로 책임 형제님들을 위한 집회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필요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함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필요가 무엇인지를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복은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하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듯이 메시지 1번과 2번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 1번에서 현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의해서 강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해야 합니다. 누가 정복합니까? 바로 이 시대를 종결할, 이 시대를 끝낼 사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유일한 한 가지의 일은 바로 오늘날의 노예 방주를 건축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충족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메시지 3번부터 메시지 8번에 있어서 이 6메시지가 주님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3번과 4번과 5번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그리스도인의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추가하는 메시지 6번과 7번과 8번은 우리가 단체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주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들을 충족하는 방면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3번, 4번, 5번 이 개인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떨어져 있는 이 믿음의 씨,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씨가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 4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합당한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 5번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활 방면에 있어서 매일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봉사의 방면에 있어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롭게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 있어서 매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 새롭게 됨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기 원합니다. 이제 메시지 6번부터 메시지 8번까지는 단체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방면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입니다. 이제 메시지 6번의 전이란 부담은 목양이죠. 어떤 목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바로 놀라운 목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목양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부터 목양받고 공급받고 또한 목양받고 공급받은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노예로서 다른 이들에게 목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목양 안으로 들어가서 공급받고 목양받음으로 또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이러한 놀라운 목양을 흘러보내는 이런 목양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를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목양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 우리는 이 바울의 행전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은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0장 20절에서는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즉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정말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양했죠. 또한 20장 31절에서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사랑 안에서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양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3번의 목양을 말하면서 목양의 유임을 주었죠. 15절에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16절에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절에서는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목양의 유임을 받은 베드로는 사실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에 들어가서 목양받음으로써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것이 우리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가 자주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먹을 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주님, 이제는, 할렐루야, 지금은, 현재는, 우리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목양받고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베드로처럼 이런 목양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형제님처럼 이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25장 4절에 현명한 처녀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신실한 노예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현명한 처녀들로서 등과 함께 우리의 혼의 그릇 안에 이런 생명의 기름, 신성한 기름을 가득 먼저 채운 다음에 우리는 착하고 신실한 노예로서 우리에게 맡긴 것, 즉 교회죠, 또 성도들이죠, 또 복음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을 흘러보내고 공급하는 목양의 길을 가고 우리가 가진 달란트, 우리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느 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이죠.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두에 있는 제목과 관련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 안으로 들어갈 때 메시지 6번의 부담을 만질 수 있고 메시지 6번의 놀라운 이 제목의 부담 안으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목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목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목양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수행하시는 놀라운 탁월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목양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목양받고 공급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6번은 로마 숫자가 7번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로마자 1번은 이 제목에 대한 부담의 설명입니다. 로마자 1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목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누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해야 되죠. 서두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매일 이러한 기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착하고 신실한 노예로서 우리는 우리가 누린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로마자 2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칙 4가지를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죠. 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목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로마자 2번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혼을 위해 끼어있는 목자와 이런 감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성도들의 혼을 위해 끼어있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합당하게 목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로마자 3번에 나오죠. 우리는 군림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 나오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에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우리는 두 번째 원칙은 목양에 있어서 이 목양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이 위해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떼들의 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목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죠.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탁월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이신, 죄를 처리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네 번째 이 목양에 있어서 원칙,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목양할 때, 서로 교통할 때 우리의 말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은 은혜를 공급하는 말, 건축하는 말이 되어야 하고 사랑의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들과 결함들과 단점, 실패, 잘못들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로마서 6번과 7번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목양한다면 우리는 목양의 결과, 어떤 탁월한 목양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로마자 6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금등잔대인 이 교회를 유기적으로 보수하는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길을 간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서 이 금등잔대를 유기적으로 보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기는 이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목양하는 이런 유기적인 목양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로마자 7번은 결국 이런 목양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을 좀 간단하게 좀 더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수행하시는 놀라운 목양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되죠.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2절, 16절부터 19절을 볼 때 여기에 야곱의 꿈이 나오죠. 곧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영원한 처소, 그분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노예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볼 때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을 볼 때 현재 그분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노예로서 과거에 우리를 섬기셨고 현재에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장래에도 영원 안에서도 우리를 섬기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분의 놀라운 목양을 받음으로, 공급받음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또 분배하는 통로들이 되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목양의 길, 목양의 봉사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시간 안에서 섬기는 것은 다음 시대와 영원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분배하는 청지기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부터 5번까지는 목양의 원칙,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목양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는 이 성도들의 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먼저 누린 다음에 그들 안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매일 누리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서 마태복음 25장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기름을 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더 많은 그 영을 얻고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죠. 즉 우리가 매일 기름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진리를 사야 합니다. 즉 이 시대의 최고봉의 진리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을 사야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여하도록 불에 재련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신성한 본성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흰옷을 사야 하죠. 흰옷. 이것은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행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눈먼, 영적인 눈먼, 시력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매일 기름 바르시는 영인 안약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3일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름을 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투자해서 특별히 그들의 혼을 위한 목자와 감독들이 되어서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군림하지 않고 교회를 돌보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 생활할 때에 형제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수학의 주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양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떼의 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통하러 올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그들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위치를 강탈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에 각 사람이 모두 주님의 인도에 분명해질 때까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이 몸의 느낌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받고 그들도 점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몸의 느낌, 몸의 교통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교통해야 하죠. 이런 기도와 교통에 의해서 우리는 균형 잡히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메시지에서 젊은 성도들에게 이런 결혼의 문제가 있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결혼에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들이 주님의 인도를 앙망하고 그 영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누가 좋은 짝인지 주님만 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관련된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혼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주님을 추구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 로마자 4번은 우리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들의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이런 성도들을 돌봐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의 사안과 이러한 목양의 필요를 참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랑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방문하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할 때 우리는 다만 죄를 처리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들의 약함이나 잘못이나 죄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언급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소중히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은혜와 그 영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제약을 가져가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영의 하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공과를 더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목양의 원칙에 있어서 말에 제한받는 노마자 5번입니다. 말에 제한받는다고 할 때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들과 결함들과 단점들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덮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저도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훈련하기를 사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지체들의 죄들과 결함들과 단점들과 실패들과 이러한 것들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장로 직분을 가질 자격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목양할 수 있는 위치, 이러한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지나치게 꾸짖거나 비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평하는 말 대신 우리는 몸의 인식 안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한 이런 분별력과 시각을 가지고 또한 영적인 눈몸의 상태에서 그들을 덮어주고 공급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양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목양의 결과가 있음을 감사하고 목양의 목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목양을 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고 이 목양의 목표는, 이 목양의 결과는 결국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